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것저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책을 쓴 폴 트리 목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내면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분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 역시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전혀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제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3년 반 동안 문제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고 다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고 병 고칠 때 같이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돌변해서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폴 트리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저는 왜 사람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 근원을, 이유를 그 책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폴 트리 목사님 책을 통해서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런 현상들, 겉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교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이 그 이유가 뭐냐면 외면주의적인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외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앉아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앉아있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자, 외면주의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종교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외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위로 그 교회에서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 잘 돕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성경학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너희들한테 없다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이처럼 외면주의적인 것에 빠져서 거기서 보람이나 의미를 찾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감정적인 위로나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
복음이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에 대해서 몰라도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폴 트림 목사님은 외면주의에 해당하는 7가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책에서 7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짧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첫째로 외면주의적인 모습에 해당되는 신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형식주의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요.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식주의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형식이나 예배 참여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니다 보면요, 청년들 되면 주님을 잘 몰라도 선생님 하라 그래요. 교사시켜고 교사하라고 해요. 그러면 교사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뭐 자리 맡겨줘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 자리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예요. 서기관은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알긴 했지만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회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형식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변화는 없어요. 두 번째로 외면주의는 뭐가 있냐면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판단한 나름대로의 법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일날 다른 것을 사 먹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고 교회만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신자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못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자기 혼자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매주 나오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혼자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법칙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바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면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더러운 것인지 알게 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만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해. 너 이러니까 율법에 틀렸어. 아니야. 너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나빠. 넌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넌 나빠. 이건 행동주의예요.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는 것은 행동주의고 율법주의인데 그걸 그 율법주의적인 것, 율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어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용서받을 길을, 구제받을 길을 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너가 속죄받을 그 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속죄를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피할 길을 내가 예비했으니까 이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널 용서하고 다시 너와 화목하게 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주님의 화목을 얘기하지 않고 지적만 하는 거예요. 지적만. 너 이것 때문에 틀렸고 너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너 이것 때문에 나쁜 인간이야.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다 왔어.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적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의롭고 남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래서 나는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동 가지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맞아라고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보다 낫다, 의롭다, 자기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외면주의의 형식이 어떤 거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자신만의 특별한 체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체험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산기도 많이 찾아가서 거기서 나무 하나 뽑고 거기서 은혜 받아서 내가 성령 받아서 내려오겠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 받아서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비한 경험들을 추구하고 특별한 능력만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절망이나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이 현실적인 싸움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못 싸워요. 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신비한 것만 찾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체험 그 자체를 더 따르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어떤 극적인 체험을 가지고 변질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사실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은 주장해요. 그건 되게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복음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하지만 신비주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외면주의의 현상입니다. 네 번째 외면주의 현상은 실천주의예요. 실천주의는 나가서 현실적인 문제와 세상의 이 더러움과 불공평과 내가 나가서 싸우자, 정치적인 문제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건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하고 이런 문제를 내가 나가서 실력 대결해서 싸우자.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분명하게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사랑을 외치고 나타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가서 행동하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뒤바꿔야 됩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 그때부터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변화들이 확장되어 감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나가서 피켓 들고 가서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천주의자들은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 부딪혀 싸워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가 싸워야 됩니다라고 해서 교단이 나가고, 우리는 그래도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면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것을 믿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속한 교단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내가 깨닫고 그 복음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천주의자들은 자기가 행동한 걸 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과 합해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 공평을 외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내가 정의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신자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신자가 맞아요. 하지만 성경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을 자기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비판하는 근거로, 알지 못하는 자,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넌 이것도 모르냐, 무식하다라고 무시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주의자들입니다.
난 성경만 주장해, 난 성경만 믿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신앙적인 교제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그리고 남을 위한 헌신에는 참 부족해요.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기다리고 또 그 위에 사랑을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성경적인 사람은요, 사랑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주의적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오류된 사상들을 가르쳐주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무식하다는 거 드러내고 내가 안다는 거 드러내는,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할 때 외면주의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사랑을 품고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길에 쓰이기 위해서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거지, 그걸 가지고 나름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외면주의는 심리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심리주의가 아니고요, 복음 중심의 복음주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위로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상태에 그 다음에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교하냐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이 인생의 문제와 고통들은 사실 죄에서 출발한 건데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많고 어렵게 만든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든 현상들이 왜 일어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욕심과 탐심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현상들인데, 그게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좋으니까, 아 맞아,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피해자야.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이런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위로를 받으면요, 자기가 그런 주님과 친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억울하게 만들었으면 누군가 우리를 억울하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억울한 거 당해놓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 않았니? 주님 그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아니, 내가 억울한데 왜 딴 사람 편을 들어주냐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 나도 그런 죄를 진 사람이니까 나부터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용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심리주의는 절대 그런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외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관계주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보이지 않는, 어차피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끼리 관계를 잘해서 이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커지면 조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막 나이 따라서 이렇게 뭐 선교회도 조직하고 구역도 만들어놔요. 근데 예를 들면 구역 조직을 바꿔놓거나 선교회 조직을 바꿔놓으면 항상 따지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주 많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랑 마음이 안 맞아서 같이 일을 못하는데 왜 저 사람 붙여줬습니까? 거기서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목사님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또 나는 이 사람은 우리 구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또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관계 중,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관계가 깨지면 나는 거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서 교회 나가버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관계, 예전에는 교회가 그래도 즐거웠고 서로 행복했는데 다 떠나가고 이제는 없어.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없어. 뭐 하고 다닌 거예요, 교회요? 하나님과 만나고 다닌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으로 교회 다닌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친목단체 다닌 거예요. 그건 복음을 알고 있을 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취미생활 하러 나온 건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외면주의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교회 다녀놓고 자기는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지 않아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외면주의적인 그런 주의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고도 그럭저럭 마음의 감동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그룹을 이루어서 같이 뭘 하면서 자신만의 보람을 갖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그 끝은 결국 배신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볼 때 이런 외면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한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배신이 아니라 내내 불신자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배신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내 만족과 내 이기적인 마음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변질된 외면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면주의적인 형식들은 다 기독교적인 신앙의 기준에 맞아요. 교회 관계 중요하죠. 교회 형식도 필요해요. 예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있어야 될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내가 골라서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외면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들어맞으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는 사람들, 결국 가롯 유다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을 팔아버리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롯 유다의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믿음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 하고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고 할 일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요. 맨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불평할 게 더 많고 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 하는 게 밖에 뭐 할 게 있어요. 내가 줄 수도 없는 복 받으십시오라는 그 복들, 헛된 복들, 제가 약속한 들 무슨 복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시는 게 가장 큰 복인데요. 이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떠나는 것이 배신자 가룟 유다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룟 유다의 영이에요. 주의할 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이 배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배신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26장 2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가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미리 자신이 어떻게 죽임당할 것을 알려주시고 누군가에게 팔릴 것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믿건 믿지 않건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들어간 모든 곳에서 이 가룟 유다 하면 배신자라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는 흔히 이런 선입견을 가져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분명히 인격이 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모르고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성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직업이 뭐예요? 다 어부나 세리나 하여튼 욕먹으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천한 직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그리옷이라는 지방, 가룟이 그리옷이라는 뜻인데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방은
이 유대 소도시 중에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시키는, 그리고 잘 갖춰진 그런 동네로 알려진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났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도시에서, 좋은 학문적인 도시에서 공부를 잘하고 훈련 잘 되고 또 준비가 잘 된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엘리트인 거죠. 게다가 엘리트인데다가 거기다가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똑똑했어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복잡한 회계에 주님이 그에게 맡기셨어요. 회계를 돈 궤를 그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돈 계산도 그가 잘 해내는 머리 회전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계산도 빠르고 또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항아리에 있는 향유가 한 번에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얻겠습니다라고 판단한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인 것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딱 한 번에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도 빠르고 세상 사는 법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처럼 가룟 유다는 배운 게 많고 머리 잘 돌아가고 지혜로운 지성인인데 그는 팔아서는 안 될 것을 팔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의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 저에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제자였고 그 돈꾀를 맡은 그에게 왜 그걸 맡기셨냐면 그가 돈의 유혹이 약한 사람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닫고 자기의 그 약한 마음, 돈의 약한 마음, 이 탐심의 강한 마음을 고침받아서 이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셔서 그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면서 주님은 그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돈을 숭배하는 마음에 결국 굴복하고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그가 이 지방에서 있으면서 멀리 있는 예수님을 쫓아나오기까지 그렇게 열정을 부린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개혁적인 일이,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 능력 안에서 나도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면 갈수록 어떤 걸 느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고난받고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자꾸 저 세상을 얘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히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점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거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동의하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지만 난 이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주님 해주시면 난 믿고 안 해주면 안 믿겠습니다. 주님과 거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죠. 결국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어요.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쏟아붓고 이렇게 막 이제 울면서 있을 때 제자들이 나서서 마리아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향유를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낭비했냐는 거예요. 근데 누구 편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얘 제자들 말이 맞지? 너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을 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아니, 주님, 우리가 그래도 제자인데 우리 위신을 세워주셔야지, 이 여인 앞에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죠. 이미 주님으로부터 마음까지 떠났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그 예수님께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이 돈을 팔면 이렇게 큰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한 나를 책망해 자존심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래 인간의 본성인 회개하지 않은 그 본성, 바로 이기적인 탐심, 그 탐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 믿는 3년 반 동안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버렸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 이 세상 것을 향한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탐심을 예수님 믿는 동안 버리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못 믿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자꾸 내가 또 이런 탐심이 있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어떤 영광을 탐하고 세상의 만족을 탐하는 그 탐함, 그게 바로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절대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탐심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주님이 나를 오늘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나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또 내가 변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려면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안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부름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못 만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뭐 일만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다가 괜찮아지면 또 가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이 탐심, 이 회개하지 않은 본성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제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항상 도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 그러면 뭘 하겠어요? 자기 이기적인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꾀를 맡겨주셨는데 그 돈을 계속 훔치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왜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도둑이었던 가룟 유다는 이 탐심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스승을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끝까지 자기 이득을 챙기는 탐욕의 끝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영은 바로 이기적인 탐심, 곧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 그래서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끝까지 챙기는 겁니다. 그 돈이 그에게 정말 도움이 됐나요? 아니요. 그 돈 쓰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두 마음 품은 꼴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마음은 바로 저런 것을 이 세상에 누가 가지고 있는 그걸 추구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려고 다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라냐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구원받으셨어요? 주님 영접하셨어요? 천국 소망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위의 것을 안 찾고 또 다시 땅의 것을 내다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요. 왜냐하면 땅의 것을 구하는 나에게 하늘의 것을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라 얘기한 다음에 거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핍하다고 생각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탐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 하나가 여러분 생명을 바꿀 수,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맨날 똑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않으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도 결국 예수님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구하고 명예를 찾고 영광을 위해서 내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 삶 자체가 매 순간 주님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목사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녹이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주님 말씀 들을 땐 여러분이 녹이셔야지 저를 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꺾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이 꺾이셔야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물질이면 물질, 둘 중에 하나, 둘 다는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말만 바꾼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부자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꾸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래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돈을 위해 살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자꾸 이렇게 내가 얻을 어떤 것으로, 내가 얻을 어떤 이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계속 신앙에 대해서 오류한 잘못된 판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결국 이기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기심이 항상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걸 느끼고 판단하고 또 선택하는 것을 내 느낌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찾고 그 안에서 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쫓아가는 거지 내 느낌, 내 판단, 내 경험 그걸 쫓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결국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나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자들도 똑같이 나 하다가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보세요. 주님이 무슨 질문을 하셨길래 제자들이 근심을 했는지.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 앞에서. 그랬더니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난가요? 혹시 내가 주님을 파나요? 다 자기가 팔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 12명 다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내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갖다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 이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기적인 욕심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면,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팔아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에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죽일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전부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식을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탐욕과 이 세상이 가는 이 더러운 길을 가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갖다 물질을 바치는 게 주님 앞에 나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 수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못 오셔도 좋아요. 단 여러분이 매 순간 그런 생각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인은 주님이시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주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야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뜻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런 결단이 없으면 100번 무너져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자녀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끊임없이 그걸 생각해내셔야 돼요. 아, 나는 주님의 자녀야. 가게에서도 집에서도 나 주님의 자녀야.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거짓된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에 속한 어떤 것을 드림으로 자기는 신자가 된 걸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과정을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 앞에 무너지는 못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분노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예수 이름 팔아서 막 복을 선포하고 목사한테 잘하면 축복받는다는 일을 얘기해서 목사가 잘 됐어요.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그런 목사를 여러분 향해서 비난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보면요,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사업 확장시킵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신용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좀 더 믿어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좀 더 저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줄까봐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거래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서로 너 좋고 나 좋게 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거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의 이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실족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신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혹시 나는 예수 이름을 팔아서 내게 현실적인 이득이 생긴다면 그 이름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예수 믿어서 내가 좀 장사가 잘 되고 내가 형편이 편다면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실 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 내 길에 동참해 주겠냐라고 얘기할 때 싫은데요, 바로 가룟 유다의 영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된 신자로 살고자 결단하면 진짜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과 세상 정신이 깊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것들이 반항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반항해서 주님의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인간의 머리와 가슴에 나쁜 생각을 넣기는 쉽대요. 하지만 그것을 빼내기는 정말 어렵대요. 제 안에 박혀있는 나쁜 생각들 참 쉽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빼내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정말 이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 탐심에서 는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십자가를 못 박아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탐욕, 나쁜 습성과 나쁜 가치들, 이걸 빼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낮게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은 12군데, 12영이 되는,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당장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싹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부르셨어요. 왜 그 힘을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이기심이 어디 있어요? 탐욕이 어디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 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디 설 데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런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적인 못된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이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못 박으세요, 여러분. 날 위해서가 아닌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부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내 마음속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 어디까지 자기를 죽이셨는지를 보면서 내 이기적인 본성을 다 도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2주일 동안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성금요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악한 이 탐심을 도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여시고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한번 가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일주일 마음 먹어도 일주일 다 못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 먹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새벽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여러분 육적인 본성은 아마 지금 막 방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새벽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 나가다가 괜히 또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나, 새벽기도 나가서 피곤해가지고 또 일을 못하면 어떡하나, 막 핑계거리들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죽여야 할 육적 본성이에요. 지금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막 거부하고 이렇게 그건 아니고 난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훈련하는 기간들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가룟 유다의 영, 끊임없이 탐심,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이 나를 외치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이 나를 외치는 이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권세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 중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이기심과
또 이기심에서 나오는 모든 탐심과 죄의 경향성들을 다 씻으시고 주님의 부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죄를 지을 경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제2의 가룟 유다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그런 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죄로 기울지 않도록, 다시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잠궈 주시고 죄 지을 기회들을 주님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주님 앞에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제자들이, 끝까지 섬긴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한 그런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부활절을 지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이 지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부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 부활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진정으로 마음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고난 주간 동안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도해 주시옵소서. 비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